이제 새 생명 축제 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7주간을 걸쳐서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간에는 주보에 이미 광고가 되어진 대로 태신자 결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7주간에 걸쳐서 첫 주간에는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은 결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도 운동이 우리의 재주나 혹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잘 참석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부탁은 아멘 하는 거 아닌가 보죠? 잘 참석하셔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하셨나 봐요. 주보의 내용과 광고를 지금 잘 들으신 분들은 저랑 김문영 장로님도 포함한 노예의 목사님, 장로님 14분 더 해서 16명이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하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9월 28일에 우리가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하죠. 그래서 시민문화예술회관을 그 시간에 그 날에 대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제가 속속들이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는 잘 모릅니다만 언제부터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우리 성도 수만 해도 인원이 꽤 되잖아요. 아마 우리 문경시 안에 있는 그 어떤 단체도 그 단체의 회원이라고 아마 부르지 싶은데요. 그 회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많은 단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그런 공공기관을 대여해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저 한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 단체들보다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뒤지질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9월, 10월이 아마 주로 이런 행사들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9월, 10월이라고 해봐야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대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이겠죠. 그러니 그런 날들 해봐야 그저 8주, 9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날에 그 곳을 사용하기 위한 대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쉽지 않았던 줄 압니다. 그래서 9월 28일로 이제 날을 정하고 나니 그래도 이 날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800석 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777명의 태신자, 이분들만 다 모시고 오면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오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귀하게 모시고 온 분을 예술제에 또 뮤지컬 등 아주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으나 그날로만 끝이게 되면 너무나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을 이제 153 축복 전도의 새가족 초청 주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제 부임해서 지금 10년째 전도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11월 둘째 주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니 성례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통 그 당일 주일에 왔던 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에 우리가 등록 카드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절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뭐 20-30명 되는 분이 갑자기 등록카드를 내니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좀 번거롭고, 또 11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마당에서 접수를 하기가 난로를 피워도 때로는 감당치 못할 만큼 날씨가 추워지는 해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 넷째 주 정도로 몇 주를 당겨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해오던 것을 올해는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일과 함께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도 약 한 달 가량이 좀 빨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8일 그리고 9월 29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이 정해졌는데, 한 몇 달 전에 이제 총회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해마다 이제 9월 그 첫째 주일입니까? 둘째 주일 아마 지나서 월요일부터 하도록 아마 총회 규칙에 정해져 있을 터인데, 올해는 이 목금토가 추석이 되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지난 주간에 총회를 했어야 격이 맞습니다. 다른 교단은 아마 그렇게 한 교단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이 총회 준비가 쉽지가 않거든요. 1600명의 총대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봐야 될 전국 교회에서 올라온 보고와 헌의 책자가 A4보다 조금 큰 크기의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봐가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토론하고 중요한 결의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이 책자를 이제 만들고 하는 전국에서 올라온 각종 보고들을 취합해야 되는 총회 본부 직원들이 바로 그 연휴가 끼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1년간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 임원 9명 중에 9명 전원 다 선거되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한 3-4 직책 정도들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공정하게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조직돼서 그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1600명의 각 노회의 대표하는 총대들이 과연 이들이 정당한 총대가 맞는가, 노회 총회의 규칙과 지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그 노회가 총회 지도에 순종하는가, 또 그 개교회 혹은 그 총대 개인들이 총회 지도에 잘 따르고 있는 총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이제 천서위원회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전 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가 더 미뤄져서 공교롭게도 우리 전도 주일을 앞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총회 기간이 맞물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달 전쯤에 이것을 인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의논을 했어요. 1차적으로 제가 총회 연락해서 총회 날짜 좀 바꿔주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힘이 있어 보이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6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9월 28일 날짜를 혹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그때는 이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를 좀 당길까? 아니면 제가 총회를 가지를 말까? 여러 가지 염두를 두고 점검을 해보는데 뭐 하나 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말고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2분이나 더 계시니 목사님 총회 다녀오셔도 우리가 알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저 총회를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자리를 비워도 힘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다녀와도 되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도 제 마음엔 여전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목회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일어나지 않겠지만, 돌아오는 주일 같은 날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든 하나 일체의 차질 없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이걸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걸고 있는 기대감이 그러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목사 한 명이 자리에 없으면 그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각각의 맡은 역할과 직책대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따라 착착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를 제가 늘 꿈꾸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리라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요만큼 요 손톱만큼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야지요 이런 소리는 없어서 조금 섭섭할랑 말랑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기는 했지만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시다. 그럼에도 제 마음엔 여전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될 텐데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나와주셔야 돼요. 더 잘 나와주셔서 더 잘 자리를 채워주시고 더 힘있게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하며 특성을 준비해 주셔야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오히려 더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태신자들 아마 길거리 가다가 만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친지, 친척이거나 혈육이거나 아마 여러분이 몇 년째 눈물 흘려서 그들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던 분들일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보를 잘 보세요. 여전히 안타깝지만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은 135명의 성도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태신자를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태신자를 위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늘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늘 전도 담당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한 12주 정도 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공부, 숙제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과제로 내주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아까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점천 저녁에 비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꼭 오셔서 은혜 받기를 힘을 다해 전하신 줄 아는데 그런 일을 매일같이 12주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 훈련을 받고 또 나가서 실습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 그 중간중간에 기도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지 않으면 훈련을 수료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다 지쳐서 하다가 원망이 생겨서 포기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들이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을 받는 참가 대상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다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죠. 어떤 분은 평생 아기를 갖기를 소원하지만 임신이 안 돼서 그게 기도의 제목인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말이 아닌데 이미 훈련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출을 해 놓으니 가정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훈련 안 받겠다 하면 교회나 교육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얼굴 표정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근데 12주 동안 열심히 그 훈련을 하다 보니 아니 아기 갖는 거나 부도의 문제는 그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12주가 채 가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 은혜를 나누는 간정 시간, 전도 현장에 실습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아기를 갖게 되어졌다. 또 뭐 전혀 예기치 못하던 그런 손길을 통해서 남편의 그 부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그 현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이유 때문에 혹시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을지라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작정한 태신자 이번에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작정, 이렇게 남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주시느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태신자를 작정했든 안 했든, 전도가 목적이든 아니든, 다른 기도의 제목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나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과 보상과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을 모아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와 풍성한 열매의 추수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9절과 10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가 같은 내용이죠.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뭐 같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이와 같다. 자, 여러분, 이 임금님이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키면서 잔치상을 차렸다면 그 잔치상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한 뭐가 있겠죠? 근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와, 우리 임금님도 홍보하셨네요. 그죠? 어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듯이. 얼마나 안 올라 하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보내가지고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뭐 어떻게 준비했어요?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임금님이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잘 차렸다고 얘기하니 이 잔치상 잘 차려진 게 맞겠습니까? 아닙니까? 맞겠죠? 아마 이날은 꼭 가서 한 번쯤 먹어봐야 될 잔치상이지 이건 놓치면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잔치상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지금 1절부터 10절 이어지는 얘기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사람을 청해서 모시고 오라, 데리고 오라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의 이 잔치상을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요. 지금 나가서 손님들을 청해 오라라는 명령을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대상들이 종들입니다. 힌트예요. 자, 그러면 이 잔치상을 준비할 이들도 누굴까요? 그죠? 이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굳이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이 잔치상은 누가 준비했다라는 구체적 표현이 없어도 역시나 또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혼인잔치를 한다고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구름대와 같이 모시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아무런 먹을 게 없어요. 요한복음의 2장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실컷 먹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난리 법석이 나죠. 실컷 먹고 마셨는데도 음식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애초부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하여 모시고 오는 건 못지않게 잔치상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 더 클까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열심을 다해 모시고 오는 것만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의외로 예배 시간에 과연 새 가족들이 제가 아무리 그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쉽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설교했다 한들 그분들 모두 다가 그것을 다 의미 있게 알아들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좋은 인사말이시로 하신다고 나오시면서 제게 새 가족이에요. 처음 오신 분인데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말을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새 가족도 계세요. 얘기는 잘 들으셨겠지만 과연 그 내용을 복음,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제대로 알아들은 분이 전부 다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교회 가니 목사라는 사람이 말은 잘한다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말이죠,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는 성도들의 그 섬김에 감동받아서 내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뭘 얻기 위한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내가 좀 계속 나와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출발점이 돼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날 하여튼 목사님은 설교 제발 잘 좀 준비하세요. 우리 찬양대는 찬양 잘 준비할게요. 이래가 어떻게만 모셔다 놓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들이 예배당도 또 깨끗이 또 청소해야 되겠고 음식 장만도 정말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처럼 정성껏 장만을 해야 되겠고 그날 와서 왼쪽 가슴에 스티커를 달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해줄 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몇 번 말씀드리죠. 울산에 사역할 때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남편이 아내 위해서 한 번 와줬다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대를 살아온 평생에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독실한 지금 집사님이 되어 계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웃는 거예요. 자,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안 웃으시는 분 옆구리 한번 찔러서 간칠러 보세요. 좀 웃겨 보세요. 소리내서 하하 소리내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여튼 돌아온 주일은 무조건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내가 태신자를 데리고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모시고 온 태신자가 우리의 밝게 웃는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게 만들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뜨거운 환영의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여잔가요?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오셨어요. 아니 아직 톤이 낮아요. 깔지 마세요. 베이스라도 어느 정도 높은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하이톤으로 목소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점천제일교회 사람들은 좀 오두방정을 떠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 사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톤을 훨씬 높여서 높은 음으로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하여튼 이 소리가 막 왕왕왕왕 우리 예배당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상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왔을 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접촉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감동이 될지 몰라요. 뭐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까지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과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서 여러분의 논리가 그것을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그리 몰랐을꼬 이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들 대부분도 가정의 평화 위해서 온 분도 계시고, 여기서 처녀총각 한번 좋은 신랑 저 배우자감 만나볼까 이래서 온 분도 계시고,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지도 몰라 이래서 온 분, 별의별 이유 때문에 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활짝 웃으면 인사해 주는 거 잘한다, 나는 주방에 나보다 칼 재간이 더 빠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분들은 하여튼 다음 주에 음식 장만에 아주 힘을 기울여 주시면 그러면 풍성한 잔치로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나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정말 모시고 오지는 못할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교관 있던 곳에 1, 2층을 거기를 식당으로 그날 썼습니다. 주일에 이 본당 1층 안쪽에 있는 그 식당으로는 그 태신자분들을 도저히 아무리 빨리 드시더라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관을 식당으로 거기도 활용을 했었죠. 1층에 지금 새벽 기도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을 지금 헐어서 주차장 부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당 건물에 식사할 공간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식사 공간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분명히 비전관을 식사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쪽 식당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 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식탁 테이블들이 있어서 통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을 수 있겠지만 해마다 어떤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참석지 않고 계속해서 주방에 마지막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이 선교관이 헐리고 비전관이 세워진 상태에서의 첫 번째 전도운동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는 이번에는 태신자를 못 모시고 올 것 같다 싶은 분은 1부 예배를 와서 드리시고, 그리고 2부 예배에 보다 해마다 언제나 1부 예배 때보다는 2부 예배 때의 태신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가 돕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로 작정한 분이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분이나 그분에게 가서 전도 선물을 준 분이나 그분에게 가서 초대장을 준 분이나 당일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끌고 오신 분이나 그분이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 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급과 상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의 전문가들이 늘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 어떤 영혼이 단 한 명의 도움과 섬김으로 예수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20명 내외의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져서, 그리고 3번, 4번 이상의 구체적인 복음의 제시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나는 내가 한 일만 알고 내가 본 범위 안에서만 이분이 예수 믿게 되는데 아무개가 무슨 역할을 했고 아무개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섬김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찾아내서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했든지 초대장을 전해줬든지 아니면 이 한 주간 열심을 다해 기도했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시간 내서 와서 이 교회 곳곳을 내가 한번 깨끗이 닦아보리라 하셨든지 음식 장만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실 777명, 아마 제 지금 정확한 기억을 제가 찾아보지를 않아서요, 아마 어느 해보다 지금 작정된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777명이 다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마다 예년 보면 그저 한 300~40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상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28일 날 하게 되는 우리 문화예술제, 아주 굉장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 예상을 합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많이 했는지, 제가 본 날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제가 본 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예배당 이 교회 경내 안에 곳곳에 불이 켜져 있거나 차들이 세워져 있으면 누군가 뭘 하고 있거나 제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거기를 들어가 이렇게 살펴보면 때로는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개 팀이 와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려니 그렇게 이제 짐작만 하고 사택에서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것보다 제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남자들 8명이 4개의 파트로, 한 파트당 딱 2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빠지면 8명이 정원인데 7명이 연습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각 파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음을 되도록 실컷 연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8명 다 와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화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데, 저희는 아카펠라를 고집했어요. 요즘 연예인들 아카펠라 하면은 입으로 악기 소리 내고 희한한 소리 내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고전적 아카펠라로 해서 그저 피아노나 악기의 반주의 도움 없이 악보의 소리로 화성과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다해서 해보면 첫 음을 이제 피아노로 땅 치고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3분, 5분짜리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나서 연주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끝음을 일부러 길게 내면서, 보통 3박자, 4박자, 6박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일부러 길게 더 내면서 마지막 악보대로 피아노 음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음 정도 쳐져 있기가 예사해요. 플랫 된다 그러죠. 가끔 음치들이 샵 오버해서 음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음치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플랫 되거든요. 근데 이 반음 플랫 되는 요거를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연습했어요. 방학 때도 했어요. 제가 아주 독하기로 유명한 단장이었습니다. 연습 안 하려고 하면 나가라. 팀에서 쫓아내면 쫓아내지 연습을 줄이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곡을 부르고 나서 마지막 음을 피아노 건반으로 땅 치는데 음이 맞아요. 여러분, 이때의 감격 상상이 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몇몇 친구들 눈물 흘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외 7명이 함께 뭔가를 정말 정교하게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음을 맞추고 떨어지지 않게, 플랫되지 않게 극도의 제대로 된 발성의 긴장 상태를, 텐션을 유지해야만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몇몇 친구들이 그래요. 성인아, 이제 좀 연습 시간 제발 좀 줄이자. 우리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가족이 다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된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노래나 기교나 예술이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들음으로써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의 영혼이 움직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절대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어요. 아마 문화예술제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도를 넘어서리만큼 많은 연습과 많은 것을 해오신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 생각할 때에 흡족하리만큼 이제는 우리의 경지에 도달했다, 누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제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연습이 곧 기도이다.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혹시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조금 더 마지막 한 번 더 연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감동 어린 찬양, 또 연주, 뮤지컬 등 모든 워십 등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임금님의 혼인잔치 상을 준비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니,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악한 사람 데려와도 됩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 모두 다가 악하다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잖아요. 도대체 이 악한 자는 뭐고 선한 자는 뭐예요? 이건요, 실체적 규정에 따른 악한 자 선한 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우리들 볼 때 악한 자 선한 자 우리 자꾸 구별하거든요. 저 사람은 왠지 안 될 것 같아. 온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래, 맞아,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좋다고 따라올 것 같아. 이 예측과 짐작이 늘 맞습니까요? 틀릴 때가 더 많습니까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죠. 저분에게 괜히 복음 전하려고 했다가 내가 봉변당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 인제해줘? 이런 분도 간혹 생기고요. 저분은 될 것 같아 싶은데 미꾸라지 멘트로 온다는 얘기를 얼마나 번드러지게 잘하는지 한 번도 안 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절대로 우리의 눈에 악한 자 선한 자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청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만나다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 어르신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전에 사시던 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연락들을 서로 다 하시겠죠. 우리 점촌 문경 분들이 점촌 제일교회가 언제쯤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나 봐요. 때가 돼갈 텐데 초대장 안 갖다 줘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초대장을 드렸대요. 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죠.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익냐 아니냐 찔러보면 안다듯이 젓가락에 반 틈도 안 돼가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힘 안 줬는데도 미끄러지듯이 쑥 들어가면 이제 먹을 때가 됐다 하는 것처럼, 사람을 고구마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어르신들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엔 안 되기도 하지만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왜 점천제일교회에서 올해는 전도용품 선물 갖다 주러 안 오지? 이런 얘기가 될 때쯤 이제 우리 앞에 추수의 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에게 저 한 끼 밥,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차려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은 것은 절대로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나 점천제일교회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야 돼.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2장 마지막 구문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써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던 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 좋았어요,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했는지 아시죠? 주님 저 칭찬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기는 했으나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얼굴 못 들 때에 어디선가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 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얼굴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